사도행전 19장 28절에서 4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를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바울 일행이 이 에베소의 큰 여신 이 아데미를 부정한다고 또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그들이 그들의 여신 이 아데미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을 사실 들여다보면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먼저 그들은 순수하게 이 그들이 섬겼던 이 우상 아데미를 위해 모인 것이 아니고 그들이 바울 일행 때문에 이 전해지는 복음 때문에 자신들의 수입이 감소하는 것을 또 여러 가지 그런 우상의 그런 모형들을 파는 그런 이제 업체들이 또 그런 직공들이 직업을 잃고 수입이 감소하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수입이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모으고 또 이 바울 일행을 또 이제 욕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대부분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태반은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그냥 모인 것이고 이 흥분하는 사람들은 주로 자신의 이익 때문에 지금 모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경기장에 모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왜 그곳에 모였는지 뭐 그냥 사람들이 몰려가고 와와 그러면서 다니니까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같이 흥분하여서 몰려간 것이죠. 뭔가 굉장히 큰 일을 이룰 것처럼 뭔가 분연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사실 그 안에 보면은 완전히 내용도 없고 그냥 흥분해서 몰려간 것뿐입니다. 그들이 흥분하는 모습이 마치 그런 거짓에 그런 선동되는 이제 그런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이 거짓은 우리를 굉장히 흥분하게 만듭니다. 근데 사실 그 안을 들여다 보면은 그렇게 흥분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죠. 이유도 없고 원인도 없고 때로는 그것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 버리는 그런 모습일 때가 참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의 수많은 사람들이 흥분하여 모인 것과는 다르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바울은 참 그 중심이 복음으로 굳건히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그의 동료들이 에베소 시민에 의해서 잡혀갔다는 사실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그 집회 장소에 가려고 했지요. 그리고 그 안을 비집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는 분명히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아주 복음을 가진 이 강한
이제 사람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게 될 때에 이 동료들이 말립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 바울은 담대히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변론하고 이제 이것을 하려고 하였는데 이 동료들이 계속해서 말리는 겁니다. 근데 이 바울이 그들의 동료들의 그런 의견을 그들이 수용을 하죠. 그래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은 그 안에 숨겨진 이 바울이 자기 생명을 구하고 싶은 보호 본능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안 들어가기로 한 것이 이 바울에게는 참 어려운 결정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변론하고 뭐 그들이 소요를 일으켜서 만약에 뭐 돌로 치거나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할 수 없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바울은 그런 충분한 용기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 그런 용기가 아니라 이 주변의 동료들의 그런 충고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중심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들어가려고 하는 자신의 의지가 강했지만은 그 안에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들의 충고를 듣고 그 충고를 따른다는 것, 그가 참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어야 가능한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가 아닌 이 상황에서도 또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바로 그러한 바울의 모습인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과 진리 중심적인 사람은 그 모습이 다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열심인 것 같고 뭔가 목적을 두고 뚜렷한 자신만의 소신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 이 자기 중심적인 것은 대부분 모든 영광이 자신을 향하고 내 의가 드러나게 되고 또 내가 높아지게 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는 것이죠. 하지만은 진리 중심적인 사람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이 복음, 이것을 높이고 이것을 강조하고 나는 내 의가 드러나지 않는 바로 그런 삶이 열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겉으로 우리는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 안에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목적이 있는가, 아니면은 정말 진리 중심적인 그런 목적을 두고 행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정말 내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것인가, 아니면 진리 중심으로 내가 움직이는 것인가, 이것을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의 친구들의 충고는 그대로 맞아 떨어집니다. 만약 바울이 그 안으로 들어갔다면 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지금 안에 잡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바울의 일행들입니다. 근데 진정 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이제 복음 전파의 시작이 되었던 이 바울을 사람들이 봤을 때에 바울이 만약에 그 안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더 흥분했을 것이고 그들의 흥분에 기름을 붓는 이제 그런 역할이 되어버렸겠죠. 그래서 아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이 집회장에 모인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 뚜렷한 목적 없이 그냥 자신들의 신을 보호하려는 개념이 아니고 수익이 감소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스스로가 깨닫게 됩니다. 이 모임이 지금 이 집단들이 모여서 잘못 우리가 행하였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더 손해 보게 되는, 우리들이 흥분함으로 인하여서 그릇된 일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들의 더 이익이 줄어들게 된다는 그런 결론에 그들은 도달했던 것이죠.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자신의 수익이었던 것이죠. 역시 바울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훨씬 더 옳았던 것이고, 들어가지 않는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만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겁해 보이고 뭐 도망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은 분명히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릇 판단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굉장한 지혜로움으로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때때로 자신이 그릇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깊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박한 이런 사건 속에서도 자신의 본능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진리에 따라서, 진실에 따라서 그는 행동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바울처럼 진리를 아는 사람이 여전히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언제든지 이 다른 사람들의 진실 어린 충고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모습입니다. 또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이 필요하죠. 무엇인가를 알면은 우리는 더욱더 고집장이들이 되어 버립니다. 무엇인가 포기하려고 안 하죠. 의견을 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이건 가짜이건 진리이건 내 생각이건 내 목적이든 상관없이 일단 우리는 무엇인가를 좀 알고만 있다고 하면은 그냥 고집쟁이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알면 알수록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그것만을 고집하는 그런 무식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게 되면은 더욱더 무식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은 이 세상에 지혜를 담기에는 다 역부족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성령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 또 우리의 그런 공동체 안에서 서로 귀를 기울이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욕심이 그 안에서 사라지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허물을 인정해야죠. 내 부족함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고집하면은 답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내 자신이 겸손함으로 그런 가운데에서 때로는 서로 들려지는 지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나는 옳고 다른 사람들은 틀렸다는 것이 아닌 성령님이 무엇을 옳다고 하시는가, 무엇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고 인도하심인가, 어떤 결과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것인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질서는 무엇인가, 우리는 늘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어야 되겠죠. 말씀이 우리의 모든 분별과 또 우리 구분의 그런 기준이 되어지는, 또 우리의 삶의 거울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복음인 것이죠. 오늘 그것을 중심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 또 모든 일을 이끌어갔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분의 말씀 가운데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